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제목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이제 익숙한 말씀이지만 설교 제목처럼 자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영적으로 실패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교훈을 이제 알아보고자 이렇게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정말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많은 말씀을 듣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보다는 의심하고 또는 불순종의 길을 갈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영적인 장애물과 걸림돌이 많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쳐놓은 그 영적 장애물은 언제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제목처럼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넣어주는 겁니까? 의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우리 영혼에 속삭인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영적 속삭임이 여러분에게 들리거나 또한 느껴지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속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고 실패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어려운 점은 사탄이 마치 빛의 천사처럼 가장을 해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도 속삭일까요? 속삭이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속삭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류 최대의 비극을 초래한 최초 인간의 범죄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즉, 전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온 죄의 기원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필요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슬프고도 중요한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문에 담긴 영적 교훈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탄의 유혹은 간교하게 늘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자, 1절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 중에 뱀이 더 간교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교하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간교하다? 매우 간사하고 교활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뱀이 바로 사탄 마귀를 지칭하는 누굽니까? 그 옛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옛뱀에게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우 적합한 이런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유혹은 늘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게 마련이며 그 유혹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마치 유익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타당하고 그럴싸하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누가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사탄의 핵심 전술임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항상 사탄은 우리에게 은근슬쩍 이렇게 다가와서 매우 간교하게 속삭이곤 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를 간교하게
속이려 될까요? 어떻게 간교하게 속이게 될까요? 자,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사탄이 이브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합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시더냐 뒤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물음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의심을 이제 불러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뱀인 사탄이 질문이 확대 과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이게 마음대로에 보게 되면 영어 표현이 freely라고 되어 있어서 freely가 우리가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산에 있는 나무 다 자유롭게 이렇게 따먹을 수도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뱀인 사탄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이브에게 질문을 이제 던진 것입니다. 자,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주일만 되면 교회 꼭 나가야 된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와 같은 속삭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맞는 성도들과만 잘 지내면 되지 다른 모든 성도들과 다 화평하게 지내라고 되어 있느냐와 같은 등등의 물음이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에 떠오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뭐라고요 여러분요?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어떻게 지내라고요?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과만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마음이 맞지 않아도, 조금 불편해도 가능한 노력을 해서 화평하게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만 자꾸 주장하면 화평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 것도 좀 내려놓고 저분도 좀 내려놔서 서로 우리가 좀 이렇게 맞춰가면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사탄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 라고 분명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질문은 사실 사탄이 하나님의 금지 목록을 몰라서 확인하기 위해 던진 질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는 이브를 유혹하기 위한 사탄의 1단계 포석이었습니다. 즉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 과장함으로써 이브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간의 활동을 제한하고 속박하는 분으로 인식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갖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 반역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얼마든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그럴듯한 말로 들리지만 나중에 가게 되면은 결국 교회 공동체에 대한 불만을 갖게 할 여지도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브가 사탄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대해 불만을 가졌음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그 즉시 사탄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정면으로 거부하고 사탄이 4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불러넣어뒀더니 약점을 이제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전술의 본질은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교회 공동체의 분란을 이제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왜곡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성도들을 유혹하기가 용이할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기반을 통째로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 역사상 사탄의 사주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전파하는 이단자들이 이 땅에 수도 없이 출현을 했고, 지금도 수많은 이단자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전파하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자,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자,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돼요? 온전히 준비된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이렇게 온전히 이제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세상적인 생각과 나의 관념과 나의 자아까지도 다 이렇게 십자가 안에 다 굴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베레아 사람처럼 그것이 진짜 그런가 알아보려고 날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뭐하라고 하는 겁니까? 탐구하고 상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며 성도들을 유혹하려는 사탄과 그의 하수인의 실체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혹과 속임수에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는요, 세상 사람들, 또 유튜브, 인터넷 매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수많은 이 하나님 말씀과 아닌 다른 세상적인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늘상 우리를 속이려고 이렇게 이제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를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이 아니니라라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연약한 지체가 속임당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잘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1절에 나타난 대로 뱀, 곧 사탄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제1당사자인 아담을 직접 유혹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에 합당한 조력자로 주신 이브를 유혹의 1차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담을 직접 유혹하지 않고 이브를 유혹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탄의 강교한 전략에서 나온 것 크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자가 남자보다 유혹에 더 약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매님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보다 누가 더 약한 그릇입니까? 아내분이 약한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지 어디 그런 키 있냐고 이렇게 여러분 화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브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직접 듣지 못하고 아담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아담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할 가능성이 아담에 비해 훨씬 더 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게 된다는 말씀 누가 먼저 들었습니까? 남편인 아담이 들었고, 아담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인 이브에게 전달을 해 주었는데, 그럼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일단 일체적으로 남편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담보다 이브를 공략한 사탄의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즉 이브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아담도 이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자,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이제 어떻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므로 그녀가 그것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 네. 여자가 우리 아내가 더 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먼저 따먹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팔불출 같은 이 아담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더 따르고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더 사랑한 나머지 아내랑 따라 죽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같이 이제 따먹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웃고 있지만 웃을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그 아담의 이 잘못 때문에 우리에게 다 그 죄가 우리에게 다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사탄은 참으로 강교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 할 때에도 강하고 단단한 곳으로 침투할까요, 안 할까요? 침투하지 않습니다. 우선 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부분을 집중 공략해서 끝내 온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기의 영역을 차근차근 확대해 나가는 이런 전술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신앙 공동체의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교회 안에 사탄의 영향력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 약한 부분이 없는가를 늘 돌아보고 살펴봐야만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특히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들의 믿음이 속히 강성해지도록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실족하게 되면 그들이 속했던 공동체 전체도 쓰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약점을 담당함으로 사탄이 이 주님의 몸된 그 핏값으로 산 이 교회를 넘보지 못하도록 함께 애쓸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함께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5장 1절 말씀. 자,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만 하며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강성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한 자가 돼서 연약한 자들을 손잡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언제까지나 내가 이렇게 누가 손잡아 주기를 바라는 이런 게 믿음의 낙오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이 연약하게 되면 누구의 이제 집중 공격 대상이 됩니까? 네, 사탄의 공격 대상이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계속해서 강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하지만 사탄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속삭이게 될까요? 어떻게 속삭일까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한다고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은밀하게 속삭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를 지을 가능성으로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됩니다. 자,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남편을 따라 동산을 배회했던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던 나무가 있는 동산의 한가운데로 갔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브가 왜 거기에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로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처에 있음으로 인해 그 열매를 따먹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브가 선악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그것을 따먹으러 가는 도중에 마음이 바뀌었거나 혹여 남편에게 발견이 되어서 어쩌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분은 선악과에 아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즉시 따먹게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부터 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실로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가지도 보지도 만지지도 말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정녕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하고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1절.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이런 말씀의 원리를 잘 따르지 않을 때 높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죄를 멀리 할 수 있게 되기보다는 죄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늘 우리 가까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죠? 이 말씀처럼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게 될 때 죄를 지을 가능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화평을 구하지 않게 될 때는 마음에서 온갖 악한 생각으로 죄를 먼저 짓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은행, 도둑죄,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어떻게 우리에게 속삭일까요? 하나님께서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라고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은밀하게 속삭일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셔야만 됩니다. 자,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뱀인 사탄의 질문이 1절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길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걸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2부의 답변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이 사탄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이렇게 답변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제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브의 답변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두 나무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못하도록 금하셨지만 이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말함으로써 마치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도 먹지 못하게 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단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분은 어떻게 3절에서 답변하고 있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셨지만 이분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라고. 즉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임의로 첨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흐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지금도 저지를 수 있는 많은 실수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가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성과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은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고, 사람이 범죄의 수렁에 빠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사탄은 이브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하자 그 즉시 사탄은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답함으로써 이브로 하여금 범죄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여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질하고 왜곡 해석하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실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이성주의와 세속적 과학주의의 정신에 젖어있는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똑똑한 이런 유한한 이성의 잣대로 판단해서 임의로 해석을 하고 변개하기 쉬운데, 우리는 이것이 사탄의 강교한 술책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만 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2절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분명하죠, 여러분? 하지만 사탄은 어떻게 우리에게 속삭일까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5번째는, 죄는 육의 눈을 열리게 하고 영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는 뭐를 열리게 한다고요? 육의 눈을 열리게 하고 영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함께 보십시오. 창세기 3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것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의 눈이 열려서 자기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이제 엮어서 앞치마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뱀인 사탄의 말처럼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라는 말씀처럼 실제로 눈이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눈이 열리기는 했는데 뭘 보게 된 겁니까?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사탄의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일면 맞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탄의 말은 진실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잘 보십시오. 사탄의 이런 속임수는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즉 반만 맞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즉 선악과를 먹게 될 경우 눈이 열려서 선악을 알게 되었지만 그 결과 육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부끄러운 죄성을 이제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육의 눈을 열리게 하는 반면에 영의 눈은 어둡게 만듭니다. 자, 보십시오. 참으로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영적 장님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심한 죄의식을 가지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지 못하고 오직 악을 행하고 가리우게 빠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누구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 가운데 주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죄인을 위해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
영적인 눈을 회복한 신자일 뿐입니다. 물론 성령님으로 거듭난 자도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요, 그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거듭나 영의 눈을 회복한 우리 성도들은 죄를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을 더욱 밝히 여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만 찾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이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겠죠.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힌다라는 말씀이 여러분이 죄를 멀리하게 될 때 여러분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훨씬 더 많이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기록된 그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밝게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는 죄가 없는 무죄 상태의 완전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사탄의 강교한 유혹을 받아 너무나 쉽게 죄의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물며 죄로 오염되어 부패한 우리야 얼마나 더 쉽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까요? 맞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늘 언제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와 같이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속삭인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의하면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니라 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만하여 실패를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먹지 말라 하시면 모두가 먹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죄의 유혹을 받을 자리에 가까이 가지도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는 것도 너무너무나 중요하지만 사탄은 늘 우리 가까이에서 헛된 생각을 넣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주고 또한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늘 깨어 분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진해 등대침략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